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39장 1절과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반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재능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 안에 또한 기구들도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가 배웠죠.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의 옷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진노하신 일이 있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곳은 불안해졌고, 혹시나 모세가 죽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형제인 아론에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서 금을 모아서 결국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걸 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여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그런 행동을 주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 옷,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아론보다 다른 불살렘이나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와 같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그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라. 그리고 이 색깔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들은 불살레과 오홀리압입니다. 불살레가 오홀리압이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명령대로 같이 그 옷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까지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다. 재능은 내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을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상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막은 아주 큽니다. 제사장은 미니 성막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미니 성막과 같다.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색과 제사장이 입는 옷의 색깔이 같아서 금, 은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 안에 만들어진 기물의 색깔과 제사장의 옷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표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말을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라는 것은 제사장 일을 할 때에 보통 활동할 때 옷을 그대로 성전에 입고 갈 수 없다. 평소에 입는 옷, 일상복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을 옷을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 할 때 제가 가운을 입죠. 가운을 입는 거와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을 또한 구별된 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5절에 보면은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앞치마 같은 느낌, 앞뒤가 있는 모습. 그 연결을 하고 합니다. 이 에봇은 앞뒤가 연결이 돼야 되고,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에봇의 의미는 보통 옷하고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호마노를 깎아 금 태에 금 반지에 보면은 반지 알을 물릴 수 있는 태가 있는 것처럼 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어깨를 보십시오. 어깨
어깨끈이 있죠. 이게 금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고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12지파, 6개 만들어서 양쪽에 합한 것이 12개입니다. 도장처럼 이렇게 찍는 그런 모습. 큰 첫째, 둘째, 셋째, 12지파의 모습을 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6개, 왼쪽 어깨에 6개를 만들어서 아마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이것을 12지파가 있는 보석이 박힌 에봇을 입게 되고 그것은 무거운 직책이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죠. 구약처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을 관리하는 책임, 나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사회까지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 위해서 기도하며 무거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관리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불렀습니다. 좋은 자리를 주고 잘 살 수 있게 집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다, 나쁜 사람을 돌보는 거 맞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흉패입니다. 흉패. 고리는 여기 이 모양이죠. 고리.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고리를 연결합니다. 그것은 청색 실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끈 위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끈 위에다가 흉패를 달라 그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12지파처럼 12보석이 있고 어깨에도 12지파의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석도
보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흉패를 달았을까? 아가서에 나왔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길 원하셔서 흉패를 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품기 위해서 이와 같이 흉패를 달았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을 안아주시고 품기를 원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있을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품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여기에 보면은 그 에봇은 금과 화려한 것이 있는데 청색으로 그 안에 옷을 입었을 때 그 금이 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색을 통하여서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방울과 석류 색깔, 석류 같은 그 모양을 만들다. 방울과 석류를 서로 석류를 이렇게 방울 석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방울과 석류의 모양을 가지고 밑단에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귀걸이, 포걸이 같은 느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 소리가 나서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방울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하는 것이고 또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그 방울 소리가 나는지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왔을 때 조용히 있었을 때 그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아는데 만약에 서로 얘기하고 있었다면은 제사장이 나오는 것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있게 된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결국 1년에 한 번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결국
1년에 그 다음 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에 끈을 묶고 기다렸다가 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리에 끈을 묶은 끈을 흔들어 보고 반응이 없으면은 그 제사장을 끌어내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방울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가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여서 나를 위해서 나의 중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마음을 모두 내어놓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죽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방울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들을 얘기합니다.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온전하지 않겠지요. 갈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문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서로 관계가 원수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드린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됐고 허전하다, 내가 교회 간 것이 협회를 갔다 온 것처럼 사교만 하고 왔구나라고 한다면은 그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방울을 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은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옷을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방울의 의미가 성소에 함부로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방울 소리를 들었을 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 29절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속옷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흰색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속옷입니다. 흰색으로 발까지, 긴 소매에 발까지 가는 것, 우리가 입는 팬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흰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사셨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반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남자 그 안에 속바지를 만든 거는 비치지 않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두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흰 속옷을 같이 입고 머리 두건 쓰고 띠를 띠고 속바지를 입는 것, 이 네 가지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은 흠패를 달지만은 제사장들은 흠패와 청색 옷을 입지만은 이와 같이 일반 제사장들은 네 가지 입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때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강상이 나 중심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강상이 있지만은 내 중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강상이지만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제물 여러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살 때에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폐에 명패, 그죠?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 청색 뒤에는 끈으로 묶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이어서 이게 부드럽습니다. 옛날에는 손 기술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 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는 항상 그가 이사야 선지자는 부모님 다 모두 목회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는 제사를 지날 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하였을 때 검은 숯을 입에 대게 하여서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은 거룩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이와 같이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 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세상적으로 바쁘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한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더하기 금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옛날에 그때 당시 때에 아마 금을 가지고 녹여서 계속 두드려서 가위로 잘랐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 그 시대 때 4,000년 전에 어떻게 이와 같이 만들었을지 금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은 금실을 하면은 만약에 그게 흉패 안에 금실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숨었죠. 죄를 범하자마자 자신의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나자 잎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고 그 잎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가죽 옷을 먼저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모두 숨겨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정성과 우리에게 그 정성이 바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은 천국의 예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다 보니까 옷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왜 옷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올 때마다 각자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를 쫓아내어서 슬피 울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우리의 수고 모두 아시고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밤낮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혹시나 거룩한 옷은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깊이 묵상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형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아론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아론처럼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